기도 나중이죠? 헷갈리네. 어, 네. 다음 주에 우리 그 더원의 찬양팀 형 누나들 같이 하면서 찬양팀이 아니어도 예배에 관심 있는 친구들 많지 않을 거예요. 허기쌤 당황하셨는데 모두를 웰컴하는 건 아니지만 방송팀도 오시고 지금 기존에 양육하는 친구들 다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시간 동안 할 거고요. 네, 정확한 공지 할게요. 4시 반인지 5시인지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이 예배라는 찬양 예배라는 주제로 같이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쟁점을 가지고 어, 여러분의 생각도 그리고 또 개념도 정리해 보는 시간일 거니까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간이 별로 없고 저는 사전에 우리 허균 선생님이랑 얘기를 좀 하고 자료를 좀 보았는데 너무 훌륭하고요.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 38절부터 46절입니다. 네. 46절. 우리 그 달란트 항목에 그것도 있어요. 성경책 가져오면 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38절부터 46절 제가 38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오너라 하고 하고 외치시니 외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한 시간에 또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시간을 쓰던 우리가 어디를 가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미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꿈꾸며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의 입술과 귀를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가슴 속에 새겨놓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이어야 여러분 신뢰가 되잖아요. 말을 하고 행동은 달라. 그러면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좀 신뢰가 돼요. 그쵸? 사람은 말을 했다면 꼭 그 행동으로 수반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나조차도 잘 안 될 때가 있죠. 저는 그런 거 되게 많이 느껴요. 그래서 사실 딸이나 아들한테 잔뜩 약속 안 해요. 왜냐면 내가 피곤해서 못 지킬 때 있고 까먹어서 못 지킬 때 있고 그리고 어떻게 되다 보니까 그냥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딸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한창 막 신나게 놀다 갔는데 얼마나 서운할까. 우리 아빠는 말과 행동이 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전에 우리 아빠도 계셨는데 하늘 아빠 말고 우리 아빠도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셨어요. 어, 목사님이 너희들 나이 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우리 아버지가 다시 교회 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한참 했거든요. 근데 맨날 우리 아버지 말 너가 알바해서 돈 벌어서 정장 한 벌 사주면 내가 교회 한번 갈게. 한참 방학 중이셨어요.
우리 주변에 방학 중인 사람 많죠. 교회 갔다가 좀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럼 사드리면 가실까? 안 가세요. 예. 그러면은 안 지키는 거잖아. 그래서 참 아버지에 대한 저는 어렸을 때 왜 이렇게 말을 안 지키시지? 왜 나한테 요구 사항이 많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과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한 대로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시죠. 뭘로 실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아까 전에 하나님 나라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찬양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키셨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에서 이 표적을 나타내심으로 예수님이 갑자기 물리를 막 걸어오셔. 예, 뭐 수륙 양용도 아니고 그죠? 그런 신발 있다고 막 하는데 예수님 진짜 물리를 걸어오셔요. 그리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인 사람이 갑자기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표적을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이 땅의 구원자 되시는 거예요라고 예수님은 말씀도 하시고 행동도 하시고 그리고 진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을 하나하나 다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뿅 하고 가셨는데 제자들한테 또 약속하신다. 나랑 비슷한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까? 그거는 성령님을 말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거야라고 했더니 사도행전을 보니까 진짜 약속한 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여간 주님은 말씀을 하시면 지키시는 분. 하나 아직 안 지켜주셨는데 아직 안 이루어진 일이 있다면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말씀은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오늘 본문은요 마지막 표적이에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대단한 말도 안 되는 믿을 수가 없는 보고도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7번째 표적이에요. 얘들아 표적하면은 어떤 반응이 있다 그랬지?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가 없잖아. 현대 과학으로도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표적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라는 사람, 이 나사로가 죽게 될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어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11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이들의 관계가 되게 가까웠던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11장 5절.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제가 12장으로 줬군요. 예. 괜찮습니다. 안 띄워도 돼요. 제가 천천히 잘 알아듣게 얘기할게요. 내 잘못입니다. 네. 헷갈렸나 봐. 어제 새벽이랑. 그래서 예수님과 이 마리와 마르다, 나사로는 너무 각별한 관계예요. 그러면 얘들아, 예수님이 많은 병사도 고치시고 그리고 병든 사람을 막 기적적으로 낫게도 하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막 보게 되고 이러잖아. 그러면 갑자기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인데 아프대. 조금만 가면은 그 사람을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낫게 하실 수도 있어. 근데 이런 소식을 듣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냐면 6절 말씀에 보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듣고서는 그 계시던 곳에서 바로 간 게 아니라 이틀이나 더 계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자. 예수님에게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런데 너무 사랑하는 나사로라는 친구가 죽게 될 병에 걸렸어. 그러면 이 소식을 들으면 예수님은 빨리 가서 그 병을 낫게 해주는 게 맞잖아요. 우리 상식선에서는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틀을 더 요하셨어요. 이해가 좀 안 되는 행동을 하시는 거죠. 왜? 그러면 안 되는데 죽게 생겼는데 왜 그렇게 하셨지?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 우리는
죽으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 봐.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자는 거야. 죽었는데 자는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결국 나사로는 죽게 돼요. 예수님이 더 시간을 끌고 가지 않으셔서 죽게 됩니다. 얘들아, 죽으면 희망이 있어? 사람이 죽어. 그럼 희망이 있어요? 호흡을 하고 내쉬죠. 그럼 다시 호흡을 들이마셔야 내가 사는 거야. 그런데 죽는다는 것은요, 호흡을 내쉬고 숨을 안 쉬는 거예요. 끝난 것을 말해요. 죽음 뒤에는 뭐가 오죠? 주변 사람들의 슬픔이 있죠. 아프죠.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죠. 경험해보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그냥 어림짐작으로 슬픈 정도가 아니라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상실감이 있죠. 너희도 연애하잖아, 그지? 알게 모르게 연애하는데 정말 내가 좋아하는 오빠, 좋아하는 어 뭐라 그럴까, 누나를 사귀진 않을 거 아니니, 너네가 남자들은 좋아하는 동생 이렇게 봅시다. 헤어졌어. 얼마나 내 마음도 주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눈이 벌써 번쩍 띄네요. 연애 얘기하니까. 헤어지면 이 상실감, 그죠? 상실감, 식음을 전폐하고 막 상실감. 얼마나 그게 마음이 커. 하물며 사랑하는 내 가족, 사랑하는 내 사람, 사랑하는 내 이웃, 사랑하는 내 친구가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이것을 직면하는 것은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기만 하면 됐는데 예수님이 안 가셔. 그러면서 돌연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는 거야. 예수님의 기준에는 자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의 기준에는 죽음은 슬픔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지만 예수님은 죽음도 예수님을 거스를 수 없구나.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죽음과 사망이 상징하는 게 뭐야? 이미지가 몰라요.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실상 살아있지만 살아있어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 경험 여러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근데 정말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니다? 그렇지 않아? 내일이 조금이나마 희망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어요. 근데 내일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마치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아.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일단 죽음이 죽음으로 해석하지 않아. 자는 거야. 왜냐? 부활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죽음에 국한된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으면 끝이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서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고 우리에게 죽음은 두려움이고 우리에게 죽음은 희망이 없음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에 속한 분이 아니네 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야. 자는 거야. 지금도 자고 계시죠? 어떤 분은 자는 거야. 그럼 자면 예배 끝나면 일어나. 똑같아요. 죽음은 잠깐 자는 거야. 왜? 다시 부활할 거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데 이 당시 사람들이 이해했을까요? 이해했을까? 지금 여기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한 2명 있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내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 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거야 라고 표적을 통해서 그냥 무리를 걸으신 게 아니라니까. 나 대단한 사람이야 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야. 예수님은 이 땅의 존재, 어떤 존재에 와도 다른 분이야. 하나님이시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어. 많은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한테 오병이어를 떼주시면서 배불리 먹고 그냥 만족을 누리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우리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었어. 그렇지만 사람들은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슴이 아프셨습니다. 장례식 현장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마르다를 만나게 됩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우리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 대단한 믿음이지, 그죠? 그런데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죽음과는 상관없는 분인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실 분이 아닌데 이거를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왜요? 사람은 죽음이 끝이니까, 죽음이 두려우니까,
죽음 이후의 것을 생각할 수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죽음에 국한되지 않은 분인데, 근데 그걸 못 믿는 거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예수님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나았을 수 있었을 거예요. 대단한 믿음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진짜로 믿어야 될 게 뭐죠? 예수님은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예수님은 죽었다가도 살아나실 수 있는 예수님. 죽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임을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바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요. 되게 속상하시다라고 기록. 말씀이 있네요 또. 네. 21절에 그렇게 말하죠. 네. 죽지 않았더라면 아니 오시기만 했다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어요. 네,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 다시 살아날 거야. 자는 거야. 죽은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황당한 소리로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정말 가슴이 아프시는데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25절 볼까요?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사실 많은 지금도 여기저기 가서 예수님을 전하시는 분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사실 이 말씀을 믿을 거예요. 전 그렇게 보는데 목숨을 걸고 정말 예수님이 정말 부활이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진짜 믿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이걸 안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 이 귀한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이게 복음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목숨을 걸고 전하고 싶었어요. 주님이 부활이십니다. 주님이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더 믿고 더 가까이 하고 체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지식으로는요, 과학적인 잣대로는요, 해석할 수 없는 이것. 어떻게 사람이 부활해?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여러분 이 사실을 상식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눈으로 아까 찬양에 고백했듯이 그렇게 한 절이라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넘어지고 실패하고 쪼개지고 상처 있고 절망에 빠져도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만 부활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이 갖다주는 가장 강력함은 소망이에요. 소망. 사람은 죽으면 끝인데 희망이 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한 줄기의 빛과 같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면서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비통히 여겼다라는 말은요, 마음 안에 쓰라린 분노가 섞인 마음인 거예요. 왜 예수님 마음을 아파하시고 왜 분노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 앞에 두고 죽음 앞에 슬퍼하고 죽음 앞에 눌려 있는 모습에 예수님이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들이 슬퍼하고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여러분들이 아파하면 우리 예수님도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하는 거를 주님은 그렇게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누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바라시는 게 우리 하늘 아버지의 뜻인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였다. 같이 읽을까요? 말씀이 오늘 다른데요. 내가 읽어줄게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요. 믿지 않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안 죽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또 마음이 아프세요. 여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처벅처벅 걸어가셔서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시게 돼요. 그리고 그 무덤 앞에 가서 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시는데 오늘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 돌의 문을 열래요. 그 당시에 이 당시에 무덤은요 굴로 돼 있어요. 굴로 돼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좀 직각으로 되어져 있는 돌 문이 있는데 그 문을 걷어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시체 썩는 냄새가 많이 나고 이미 사람이 죽어서 이제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한 상태인데 예수님 문 열라고 하는 거죠. 황당한 거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은 지 3일이 되면 그래도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고 믿었다 그래요.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다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는데 4일째 될 때는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을 열라는 거야. 돌문을 열어서 무덤 문을 열라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오늘 40절 41절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돌을 옮겨놨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곧 일어날 나사로가 살아나는 마지막 표적을 말하고 있어요. 네, 말씀 되게 어렵죠. 근데 심플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려내세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내시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뭐죠?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십자가를 지시게 되고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실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조롱했어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너 스스로 너가 능력을 행해서 한번 내려와 봐. 너가 한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묵묵히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걷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음에도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은 연약한 것이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묵묵히 그것을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시는 일을 행하셨죠. 얘들아, 부활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뭘까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요. 부활이 주는 의미가 되게 큽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이 부활이란 말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만 희망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굉장한 위로고 희망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 그럴 때 있어요. 어디가 포기해야 될 만큼 희망이 안 보일 때 분명히 있어요. 답이 없나 봐.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할 때. 여러분 정말 부활을 한 절이라도 믿는 사람은요.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예수님은 죽음도 이겨내셨어. 예수님은 다 끝난 그 죽음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분인데 여러분 살다 보면요.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고 신앙에 고민이 생기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다.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 이걸 내가 포기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이걸 내가 안 하면 막 죽을 것 같아. 이걸 내가 안 해버리면 진짜 마치 내 몸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럴 때 꼭 있다.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 너무 좋아하는 여자친구야. 얘들아 우리 남자들 많으니까 우리 남고 같아. 너무 좋아. 근데 얘가 예수님을 안 믿어. 그래서 자꾸 나를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자를 따라가야 될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까? 예, 연애 얘기만 하면 눈 뜨네요. 포기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너희도 끝날 것 같이 그러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아니 더 사랑하는 사람을 주실 거야. 비교가 좀 안 된 얘기이지만 우리가 때로는 포기해야 될 때 있는데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포기해서 죽게 내버려두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내가 이걸 포기하지만 이거보다 더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죽음을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런 위로를 주겠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냥 뭔가
그 시험을 망쳤어. 끝일까요? 거기서 내 인생 끝일까? 내 학업의 모든 일정이 끝일까? 아니,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잖아. 우리가 그 부활을 믿는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진로에 합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항상 꽃길은 아니거든. 예수님 믿는 길이 고민도 많고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 인생이 끝날까요? 아니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부활을 한 절이라도 믿는다면 주님이 죽음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인데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겠지.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요. 여러분 선생님들에게 물어보세요. 매일 그렇게 사는 거야 우리는. 매일 우리는 죽은 것 같지만 다시 부활의 기쁨을 얻는 거야. 다 끝난 것 같지만 다시 역전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격하며 살아가는 거야.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렇지만 내 뜻대로 안 돼서 다 끝난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다 되더라고. 여러분 선생님들 보세요. 매일매일 그렇게 경험하고 아니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많아요. 그렇지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이 그거예요. 역전시켜 주실 거야. 죽음도 극복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걸,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걸, 내가 지금은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그 주님을 내가 믿는 걸, 여러분 그렇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수준에서는 끝난 거지만 아니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는 힘있게 뛰어갈 수 있을 겁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이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 주님을 믿고 쓰러져 있다면, 절망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그 부활의 신앙, 그 부활의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고백했던 찬양 우리 때문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인데 더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던 게 십자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허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요한복음은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다시만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면, 그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셨거든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 떨고 절망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세요. 우리가 소망을 얻고 살길 바라세요. 우리가 기쁘길 바라십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한 절이라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실된 그 사랑을 내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시간 합심하여 우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진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브릿지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네.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아. 아멘. 그러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주 위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날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믿을 수만 있다면,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정말 가슴에 한 구덩이에 정말 그 믿음으로 새겨넣을 수 있다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우리가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큰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사랑에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소리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움직일 수 있고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지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기로 결단한 믿음의 권속들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